오늘 찬양과 이 설교의 내용과 일치하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강가로라는 그 모습.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습 속에서 외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익숙해진 말씀이지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그 길이요, 그 생명이요, 그 진리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 예수를 밟고 아버지께로 가는 건가라는 그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의 말로 보게 되어지지요. 출애굽 당시의 모습을 한번 잠시 보게. 출애굽기 14장 말씀에서 12절부터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의 상태, 마음의 모습도 이러하지 아니한가 싶어요. 지금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않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이제는 그 애굽에서 인도함을 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도함을 받아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그 과정들 속에 이제 홍해 앞에서 이제 멈춰서게 되어지지요.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건너갈 수 없는 그 상황, 그러한 상황에다가 더 하는 그 모습이 애굽에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한 또한 죽이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애굽 군대가 마병의 모습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이 모습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곳에 이끌어내서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살았다면 이렇게 죽음의 그러한 모습도 아니고 편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이러한 고초를 당하게 하느냐라는 이 원망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오늘 그 본문에서 읽은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생명, 내가 그 진리다 라는 그 말의 모습인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요. 바다를 향해서 걸어 들어간들 살 수 있는 그 모습도 안 되고 또 거기서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 애국 군대를 통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는 그 상황의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상황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 다스린다는 거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앞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의 한 일환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홍해를 만나게 되어지고 애국 군대를 만나는 그 일이 있어야만 새로운 길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는가 싶습니다. 세상 속에선 이러한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내가 수십 년간 수구에서 읽어내었던 그 많은 것들이 내가 어느 한순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인해서 수일 내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이 세상 속에서는 해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곳 속에서는 그러한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냥 누굴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어졌고 교회에 오게 된 그 모습 속에서 목사님 통해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가는 그 과정의 모습으로 우리는 성장해 오고 있었던 거지요. 언제까지 성장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신앙의 어떠한 그 디딤돌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끝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했다 아주 잘했어 너 이제 내 나라에서 영원히 이제 살아 라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향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우리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러한 그 홍해를 만나고 애굽 군대를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입장이 바로 나의 입장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모습을 강구하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내가 그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만나줘야 될 그 존재, 그가 그 예수. 오늘 여기에 홍해에서 만나지게 되는 그 하나님.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너희가 되라. 지금 너희들의 눈과 너희들의 귀와 너희들의 모든 감각이 앞에 있는 바다를 보고 있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보고 듣는 그 모습 속에 두려움과 떨림의 모습이 그들의 모든 전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살 길, 새로운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다가 열렸습니다. 바다가 열리게 되어지면 그 바닷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질척한 그러한 길이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질척한 길이 아니라 마른 길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게 살 길, 새로운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시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아, 1절부터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주 너무나 어떠한 모습 속에서 리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자가 어떻게 젖을 사서 먹을 수 있겠고 포도주를 사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 모든 목마른 자, 그 목마른 자가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졌을 때에 살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사는 겁니까? 목마름이 사는 거예요. 목마름이 가치라는 겁니다. 그 목마름이 있는 자만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말로 표현해 본다면 홍해와 애국 군대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목마른 자인 것이 느껴지는 그 모습에 있는 자가 젖과 포도주를 살 수 있는 그 모습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곳이 바로 이 가치를 가지고 나올 때에 홍해를 만날 수 있고 애국 군대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를 갖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홍해를 만날 길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이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애국군대를 홍해를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음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이 맞는 것일까? 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이 맞는 것일까? 라는 물음표를 한번 가지고 이 말씀 앞에 내가 한번 서봐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사야 될 것이라는 거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술구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향해서 내 주머니를 지금 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오늘 헌금함에 헌금을 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그 헌금한 그것을 통해서 내게 얻어질 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내 주머니에다 돈을 꺼내서 주게 되어지면 그 돈의 가치에 대한 것을 내가 받는 겁니다. 주고 받는 거예요. 이건 당연지사고 이게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 와서 헌금을 하는 것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뭐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가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얻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그 드린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이 성경을 통해서 얻으신 우리 모두가 되어져 된다는 거지요. 여기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것을 얻지 못하는 그것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가서도 분명히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지불하면 분명히 나에게 이익이 있는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교회에 와서도 이것을 했을 때 얻지 못한다면 시장보다도 못한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이 양식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게 양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가치를 들고 오게 되어졌을 때 그 가치를 원하는 듣고 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생명이다, 내가 그 진리다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홍해를 만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되어졌을 때에? 그 상황과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목마른 자가 되어졌을 때에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이러한 모습에 이러한 은혜가 내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 다윗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존재입니다. 왕이 될 수 없었던 그 존재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권을 주셨어요.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정해놓으신 정함이 그 다윗에게 나타나게 되어진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대로 일을 하시고 그 정하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주신다라는 그 모습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에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억만금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것을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 가치로 여기시는 것은 목마른 것, 목마른 자,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 그에게만 그 가치의 그것을 주실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어떤 때가 되어져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습, 백성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홍해 앞과 애국 군대의 모습에 있는 그 상황이 되어지는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비로소 알아듣게 되는 그 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 나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들림이 내 목마름의 모습에 합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비로소 내 목마름이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무림의 모습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되어지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이 말이 참 7절 말씀은 참 중요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러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고 있었는데, 애굽 백성들은 그 재앙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모습이 되었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계시구나의 모습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잘남의 모습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벌받지 않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악인은 그 길을, 이스라엘 그 백성들 또한 어떠한 모습이다? 애굽 백성들과 똑같은 그 모습, 그 생각, 그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의 그 사이 속에서 그들이 다 똑같은 존재인데, 똑같은 모습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한쪽은 멸하시고 한쪽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한쪽이 잘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그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 애국 백성들과 똑같은 그 존재,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찾는 자가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바로 이스라엘 그들이 자신들이 악인의 모습이요 불의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우리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 그러면 이 이스라엘,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을 듣고 있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지금의 나, 너, 우리 모두도 똑같은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악인이요 내가 불의한 자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가 그 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러한 용서, 이러한 긍휼이 입혀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악인, 불의한 자인 것이 알게 되어지는 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거예요. 똑같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매 맞지 않는 모습으로 보호함을 받은 거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은 매 맞음으로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 말씀이 동일하게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둘의 모습 속에서 그 말을 듣는 자만 살아나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그 말을 알아듣고 있는 자들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라는 그 표현은 어찌 보면 정반대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 선배들 따라서 잘 가고 있는 이 길이 난 옳다 여기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우리를 향해서 그 길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신 새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그 모습이 그 예수의 그 모든 것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될 그곳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그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그 예수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을 수없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거처가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저 하늘나라 어디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는 아까 성경에서 말씀을 본 것처럼 홍해를 만나고 애국 군대를 만난 그 상황에 있는 사람 또한 돈이 없어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있는 그를 향해서 그 예수가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거처인 겁니다. 바로 나는 내가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그 예수는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저 하늘 어디인가를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내게로 무엇으로 오신다? 다른 예수,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그 예수가 어디로 왔기 때문에? 내 안으로 왔기 때문에. 밖에 있는 예수로 알고 있는 밖에 있는 예수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어딘가 저 하늘 어디 거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그 기갈 속에 있는 그들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에게 값없이 오시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안에 그가 예수 안에 그가 너희 안에의 모습으로 맺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그 거처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는 거지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라는 그 말씀 내가 곧이 아니라 그 진리인 거예요. 반사입니다. 반사. 그 길. 지금까지 말하고 있었던 그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수없이 말하고 있었던 그 약속, 그 길, 그 이름, 그것을 그 예수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다. 그 길로 너희 안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생명으로 너희 안에 그것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진리로 너희 안에 가게 된다. 그러므로 그 진리, 그 길, 그 생명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지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면서 이 성경 말씀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인데 그 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갈라놓은 그 길, 또한 시장 가운데 열어놓게 되어진 그 길, 시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열려지게 되어진 그 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열어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시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 길이 되어져야만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러한 은혜를 받아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